오늘 쉬는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보이지 않는 죄의 세력 아래에 있는 죄인들, 보이지 않는 죄의 세력 아래에 있는 죄인들, 세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그제 그랬어요. 9절 말씀. 모든 사람이 어디 아래 있습니까? 죄 아래. 죄의 아래인데 그냥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죄를 왜 져요? 보이지 않는 죄의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멍에를 메고 무거운 쇠사슬에 묶여 멍에를 메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죄의 세력 아래 제가 조금 전에 막 찬양을 했어요. 기쁘게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양할지라 찬양을 드렸어요. 나의 죄를 씻으신 주 이름. 그 이름을 왜 그렇게 기쁘게 찬양해요? 이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는 게 뭔지를 알아. 그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9절부터 18절 본문 말씀 세 번째 시간인데 세 가지를 요약을 했죠. 첫 번째 뭡니까? 우리는 인간은 아주 무능하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인간은 아주 부패되어 있다. 그래서 인간은 뭐예요? 완전 절망이다. 그래서 제가 어제 무능하다는 것이 다 치우쳐 무익하게 돼.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 무능이라는 거예요. 왜? 선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인간은 선을 행할 수 없어요. 그 결과적으로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어를 원어로 보면 우유가 신 우유라는 거예요. 신 우유. 우유가 쉬었어요. 신 우유를 누가 마십니까? 아무도 안 마셔요. 우리 몸이 쉬어 정상이 아니라 신 우유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가, 생각이, 감정이, 우리의 의지가 신 우유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는 선이 아니에요. 행할 수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오늘 두 번째 뭡니까? 인간은 아주 부패되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패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 13절, 14절, 15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아멘. 그들의 목구멍, 그게 뭐예요? 나의 목구멍이죠. 열린 무덤이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그 발은 피인데 빠른 자. 여기 보면 목구멍, 혀, 입술 이렇게 이어지죠. 이유는 뭐냐면 옛날 사람들은 마음의 통로가 목구멍이고 혀고 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지금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마음은 원래 마음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감싸고 있는 게 마음인데 이들이 마음을 표현할 때는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구멍에서부터 통로가 그러니까 이 마음 여기가 가슴이 마음이에요. 가슴이 마음이니까 마음이 시작되는 게 어떻게요? 목구멍부터 그 다음에 혀와 입술을 통해서 그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뭐예요? 열린 무덤 같다는 거예요. 무덤. 여러분 이 말씀은 유대인들의 무덤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 무덤은 이렇게 지금은 이제 많이 뭐 이렇게 그 화장도 하고 그렇지만은 옛날에는 다 어떻게 했냐면 땅을 파고 거기다가 시신을 이렇게 관에서 묻고 그리고 덮어요. 덮고 위에를 이렇게 봉을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무덤이 안 열려요. 무덤이 안 열리고 그냥 막 뭐 여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막 파던지 그리고 뭐 거기에 막 그 왕 무덤 같은 도굴꾼들이 가서 파던지 그 전까지는 무덤이 안 열려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나라 그 이렇게 문화를 갖고 이해하면 이해를 못하고 이스라엘 문화를 갖고 이해를 해야 이 말씀을 이해하세요. 그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는 소리는 뭐냐면 이스라엘 문화를 보면 이거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내용은 자, 이스라엘 문화는 그 무덤을 만들 때 무덤을 바위를 파요. 바위를 파가지고 그 바위에 계단을 만들고 그 안에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까지 차근차근 시체를 이제 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거기다 시체를 넣고 무덤을 이제 돌문을 만들어요. 돌문. 돌을 만들어 갖고 돌을 굴려 갖고 거기다 이제 막아놔요. 여러분 예수님도 부활하셨을 때 막달라 말에 걱정했죠. 저 돌문을 누가 굴려줄까 우리를 위해서. 천사가 굴려놨죠. 그 뜻이 그 돌문이 있어 갖고 막아놨는데 그리고 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돌문을 열고 장정이 한 4-5명 가서 돌문을 열고 그리고 거기에 시체를 안치하고 또 돌문을 닫고 손자가 죽으면 또 그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무덤이 쉽게 얘기하면 열었다 닫았다는 무덤이라. 그러니까 이 무덤이 만약에 지진이 난다거나 아니면 누가 도굴꾼들이 와가지고 이 무덤을 문을 밀어버리면 그 안에 어떤 냄새가 나겠어요? 이 말할 수 없는 고약한 악취가 나겠죠. 이 말할 수 없는 고약한 냄새가 나서 그 장소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너무나 고통스러울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의 모습. 우리가 입술로 내뱉는 그 한마디 한마디 우리도 예수님 믿지 않을 때는 저도 욕도 했었는데 욕도 잘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아이들도 보면 어디서 언제 오는데 욕을 해. 그렇게 보면 그 나쁜 말, 이 비판하고 정죄하고 더러운 말들, 그 날카롭고 다른 사람의 마음의 심장을 막 콕콕 찌르는 말들, 이러한 말들. 그래서 목구멍은 열린, 그러니까 그 무덤이 열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 시체 썩은 냄새가 여러분 얼마나 악취가 나겠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 몸에서 올라와 나온단 말이에요. 나와. 뭐 할 때마다? 말할 때마다. 아무리 우리가 깨끗이 씻고 여자분들은 화장을 하고 하지만 이 속에서 나오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 우리가 아무리 꾸며도 못 막아요. 이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이 더러운 말을 막을 수가 없고 이 독하고 악한 그런 이 냄새, 완전히 시체 썩은 것 같은 그런 것들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의 모습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잘 표현하고 있죠. 에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하세요. 에레미야 17장 9절 찾아보세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에레미야 17장 9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17장 9절 에레미야 그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된 것이 마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여러분 마음을 믿지 마시란 말이에요. 내 마음, 내 마음 쓰인 대로 합니다. 나는 내 생각대로 합니다. 나는 내 감정대로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나는. 여러분, 이것보다 어리석은 게 없단 말이에요. 어제 신우유. 여러분, 지정이가 신우유란 말이에요, 신우유. 여러분, 마음이 뭐예요? 열린 무덤이 열린 무덤. 그래서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에요. 그 안에서 나올 때 그 더럽고 악하고 추하고 이런 것들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면 누가 능히 알리마는. 에레미야 17장 9절 말씀같이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뭐예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 존재임을 이 새벽에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부패되어 있는 거예요. 이 정도가 아니죠. 우리의 발은 어디입니까?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여러분, 전인격적으로 마치 홍수를 만난 것 같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더럽고 악하고 추하지 않은 부분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피 흘리는 빠른지는 꼭 막 누구를 이렇게 칼로 아니면 뭐 이렇게 찔러서 피를 흘리는 것보다도 이웃에게 우리가 언행을 통해서 피해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 많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어느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걸 보면 사람들은 아담 하와 이후 피 흘리는 관계가 돼요. 피 흘리는 관계. 대표가 누굽니까? 아벨과 가인이죠. 그렇죠? 형제인데 형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경쟁 관계. 여러분, 모든 관계는 경쟁 관계예요. 우리가 보세요. 여러분, 항상 뭐예요? 나 중심이잖아요. 내가, 나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항상 뭐예요? 인간의 마음이 부패하면서 가인과 아벨이 형제잖아요. 그렇죠? 형제고 그들은 한 피를 나눈 가족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의 관계가 뭐예요? 하나님이 2명의 제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가인과 그 가인의 제물을 연락하지 않으시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하나님 연락하셨단 말이에요. 그러자 뭐가 돼요? 결국 형이 동생을 쳐 죽이는 사건이라요. 경쟁 관계라는 거예요. 왜? 다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고 피 흘리는데 빠른 짓. 아까는 뭐예요? 첫 번째, 우리 안에 열린 무덤 같은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이 피 흘리는데 빠르다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이웃의 그런 악행을 행하는, 특별히 뭐예요? 경쟁 관계로. 그 보세요. 한 명이 이겼어요. 내가 이겼어. 한 명은 뭐예요? 졌잖아요.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진 사람은 복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관계예요. 그래서 너무 이겨도 안 좋고, 그래서 제가 이 성도님들 볼 때 칭찬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분을 내가 많이 칭찬해버리면 저 반대편 분이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그것도 어려운 거예요. 왜?
다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같은 집사예요. 비슷한 또래예요.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런 경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상황이. 왜냐하면 다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긴 자는 뭐 항상 불안한 거. 그래서 여러분 자살하는 경우가 보통 보면 1등이 자살하는 경우가 많아. 왜? 너무 경쟁. 왜? 2등이 쫓아오고 있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그 경쟁에서 내가 항상 더 잘해야 된다는 이 마음 때문에, 쫓기는 마음 때문에, 예? 결국 거기에서 무너져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경쟁과 경쟁의 가장 극단적인 모습이 뭡니까? 전쟁이죠, 전쟁. 지금 쉽게 얘기하면 미국과 중국이 뭐예요? 무역 전쟁을 하고 있죠. 안 져요. 왜? 이제는 미국이 경찰 옷을 많이 말 그대로 했어요. 근데 이제는 경찰 옷을 안 한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국익을 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적으로 이게 뭐예요? 인간을 서로 경쟁하게 만드는 거예요. 경쟁에서 끝납니까? 경쟁에 빠진 인간은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중심이기 때문에. 원래 인간은 하나님 만들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할 수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다른 사람의 관심 둘 틈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내적 주의를 전하다 보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이렇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적 주의를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내 남편도 내 아내도 힘들었겠군요. 이런 이야기예요. 나만 힘든 게 아니고 상대방도 진짜 힘들었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요. 왜냐하면 보세요. 사람은 이렇게 경쟁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만 알기 때문에,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자기 욕심, 욕망, 욕정, 이것만을 채우다 보니까 결국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없는 거죠. 너무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가 부패된 인간 안에 갖는 마음.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다른 사람을 부패한 마음에는 사랑의 능력도 완전히 상실해버리는 거죠. 왜요? 모든 사람이 뭐예요? 경쟁자예요. 나를 위협하는 거예요. 나를 해칠 수 있다고. 이런 전자에서 관계를 맺다 보니까 진정한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표적인 경우가 뭡니까? 아벨과 가인의 관계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의인이다. 거룩해졌다. 그러나 우리 본연 밑바닥에 이러한 부패된 마음이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지,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했듯이 나의 죄를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씻겨졌기 때문에 내가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목구멍은 연일무진이며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나의 발은 피리인데 빠른지라. 이 말씀이 실제 내 삶에 목사님 난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내가 가슴에 손을 얹고, 저는 이 말씀은 저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 바꾸라.
오늘도 그 은혜가 아니면, 그 사랑이 아니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부터 이 안에서 더러운 것들이 때로는 분노가 올라오고, 때로는 미움이 올라오고, 때로는 혈기가 올라오고, 때로는 막 판단하고 막 정죄하는 이러한 마음들이 올라오고, 때로는 막 어떤 때는 경쟁에 대한 마음, 진짜 이해해야 될 때 이해할 수 없는 마음,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할 수 없는 그 마음. 진짜 내가 부패되어 있구나. 여러분, 이 새벽에 철저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맞아요, 내가 이런 모습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부패된 마음이,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 입에서, 그 마음에 가진 것이 입으로 나와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된 것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저도 이런 말 잘하거든요. 이것보다 어리석은 말이 없어요. 저도 이런 말 잘하는데, 말씀대로 성령이 주시는 마음에 따라서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부패된 내 마음은 뭐예요? 여러분, 이게 내 모습이에요. 경쟁관계,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고, 그 부패된 마음으로 행할 때 우리는 그런 마음이 기준이 됐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됐지만.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생각이 아닌 말씀, 하나님의 생각, 내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감정,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새벽에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감사한지, 내 본질이 무엇인지, 오늘 그러한 성령이시는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진심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고백하며 기도하며 한날 성령으로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은혜 가운데, 영광 가운데 생명을 증거했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창피합니다. 정말 하나님, 열린 무덤 같은 모습이 내 마음입니다. 악하고 더럽고 독한 곳이 깊은 곳에 있어.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앞에서는 내가 잘할 수 있지만, 나를 힘들게 하고 조금만 어렵게 하면 그 썩은 냄새가, 시체 썩은 냄새가 내 입을 통해 막 흘러나와 때로는 욕도 하고 화도 내고 분노도 하고 독하고 악한 말을 막 쏟아냅니다. 또한 내 삶의 모든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돼야 되고,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했는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끊임없는 아담 이후 모든 인류 안에는 이 피 흘리는데 빠른 발이 우리 안에 있기에 경쟁 관계로 다른 사람을 짓밟아야 내가 더 높아진다는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는 사랑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나보다 남을 더 배려하고 더 귀히 여길 수 없는 이러한 정말 망가진 마음, 부패된 마음, 이 마음이 저희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 마음을 하나님 오늘 씻어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믿지 않게 하시고
내 생각, 내 감정,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의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내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 한 날 되게 하옵소서. 한 분 한 분이 오늘 깊은 은혜 가운데 깊은 마음에 있는 열린 무덤 같은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내며 이 새벽에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그 피와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은혜인지 주님, 새벽에 성령님 그 은혜를 누리는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